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6월 잡지 개벽 제48호에 발간된 현진건님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절박하고 비참한 삶을 반전을 이용해 충격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운수 좋은 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동소문 안에 사는 가난한 인력 거꾼 김첨지는 열흘 동안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있는 아내의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묘하게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일이 너무 잘 돼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만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줄 생각에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불안할 때쯤 친구 치삼이를 만나 술로 불안감을 떨치려 합니다. 취중에도 김첨지는 며칠을 굶은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누워 꼼짝 않는 아내를 소리치며 깨워보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옆에는 빈 젖만 빨다 지친 아들 개똥이가 힘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하는 마지막 대사가 기억에 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어릴 적 여러분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반전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은 사실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의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1920년대 하층민 백성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공감을 받았던 소설이죠. 여러분, 만일 김첨지가 그날이 바로 아내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일을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나가지 않았겠죠. 아내의 상태로 보아 결말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하필 그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입니다. 돌연성이죠. 돌연성.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들이닥치는 일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돌연적입니다. 심지어 성자인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들도 모르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본인이 언제 올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투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셨다, 모르셨다. 둘 다 문제가 되죠?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르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전지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가 되는데 바로 이걸 모르는 것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에 문제가 생기죠. 또 반대로 만약 진짜로 아시는데 모른다고 했다. 아신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짓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거룩성에 문제가 생기고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굉장한 딜레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인정하는 말임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성자 예수로서 그거는 나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그 나를 알지만 인간 예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권한은
고유한 성부의 권한이다.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같이 사역하시지만 굳이 그분들의 사역을 분류해 보자면, 나눠 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모든 걸 다 같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굳이 나눠 보자면은 성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하셔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을 계획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세요.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작동하도록 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역시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부의 고유 권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인정하셔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또 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시지만 또 따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리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이 종말의 날이,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또 25장 13절을 보시면, 화면 보시면 나오고, 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은 이 단어를,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인클루지오 기법, 또는 쉽게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요. 수미상관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샌드위치처럼 같은 표현 안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게 빵처럼 돼 있고 그 안에 5가지의 연속적인 연이은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가는데, 그 5가지 연이은 비유는 아주 간단하게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돌연성, 심판의 돌연성, 갑자기 임한다. 그거를 5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3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큰 목소리를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좀 눈치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자,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연성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일반적이지 않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날과 반대되는 말은 일상성이에요. 뭐라고요? 일상성. 우리 일상적이다, 그냥 늘 노멀한 날이다, 보통의 날이다라고 할 때 일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일상성이 돌연성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적인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큼 가장 그냥 평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가 된대요. 너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너무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고 집중하면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종말을 절대로 우리가 준비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일에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노아가 계속 경고를 하고 했음에도 그 말을 무시하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멸망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요, 결송합니다라는 이 신조어가 생겨났대요. 결송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거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이 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다가 49명까지 이렇게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49명 제재를 해서 49명이면 여러분 그냥 일가 가족밖에 못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결혼식을 했는데 나중에 청구된 금액을 보면은 음식값은 300명 값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식장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난린지 몰라요. 막 1인 부부가 둘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겨난 말이 결송합니다래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결혼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한편 어떤 학자들은요,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를요, 인간성의 상실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겁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너무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리가 있죠? 너무 일상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자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된 자의 차이는요, 다음 나머지 비유들에서도 계속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밧일라는 두 사람의 비유가 40절, 그리고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가 41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운율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비유지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인류의 몇 퍼센트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인류의 몇 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지구의 77억의 인구가 몇 명이 구원받냐가 아니라 옛날 태초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총 인류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특별히 하실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 근거로 삼아서 적어도 50%는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의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반이나 구원받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게 그리 그냥 값싸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해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밭을 갈거나 맷돌을 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상성 아닙니까? 일상성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준비되는 거예요. 늘 일상을 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준비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도둑의 비유도 43절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좀 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 비유는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필요 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뭐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너희는 절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인간이 알래야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고요,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그걸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그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날을 알려고, 바보같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비유, 선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이 종말의 돌연성을 이 비유 역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러므로 우리는 돌연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월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늘 상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 선한 청지기 비유에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명이겠죠. 그것은 가정, 자녀, 직장, 부모, 직분, 재물, 건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49절에 보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무엇입니까?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동료예요. 지가 주인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친구들, 동료들, 같은 동등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힘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와 맞는 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러한 사람의 삶은 종말의 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비유는요, 바로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최영주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요. 맞습니다. 다음 주는 최영주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25장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갑자기 돌연적으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를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사용하시는데 4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할 시간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2절에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냥 잠 안 자고 막 밤새 처리하라는 의미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예민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또한 삶의 모든 관심이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상성, 즉 돈 벌고 먹고 자고 쉬고 이러는데만 정신을 팔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요, 주님의 임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여러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지만, 그래서 마음만은 날마다 천국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 영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라면요, 선한 청지기는 삶의 준비예요. 삶의 준비.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선한 청지기는요,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만 가지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진짜 막 그냥 똘똘해가지고 막 요리조리 막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막 머리에 굴러가는 소리가 또록또록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생태가 타고난 게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이렇게 참 좋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데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아니 물론 어떤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아멘 하면 그거 정말 괴롭거든요. 오늘 어딜 갔습니다. 아멘.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진 않는데, 말씀을 읽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마음이 급해서 이럴까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총회가 시작되고, 또 우리 최영조 목사님, 총회장님도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신전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 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가 있어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딱,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분한테 요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있어야지 가서 그 사람한테 힘드시겠어요. 위로도 해주고. 이분한테는 요게 필요하겠구나. 오늘 가서 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냥 뚱 해가지고 잘 지내나 보다 이러면서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이 재미라든가 생동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메시지를 팍팍팍 듣고, 오늘은 김 집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났어요. 나랑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을까요? 해가지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이 충성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 공급하는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천국에서 왕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주인 행세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가 받게 될 것은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 곧 51절에 보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죠.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극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상에 파묻혀서 그냥 사는 죄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막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고 핍박하는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서구 사회에서 그냥 뭐 주일도 뭐 대충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은 날 안 가고 비 오는 날 쉬고 뭐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나 끝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말씀 이거는 좀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드는 얘기. 차라리 탈레반처럼 하는 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악한 짓을 한 그런 이 탈레반이나 그냥 생활에서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생활에 막 그냥 막 일상에 빠져가지고 뭐 사고 먹고 마시고 막 사진 찍고 이러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나 결론이 똑같다면은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지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은 그런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깨어있지 않다면은 마지막 날 나머지 죄를 심각하게 짓는 그 사람들과 같은 곳에 가게 된대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매우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에 저녁 9시 될 때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과 지혜로 감당합시다.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